2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을 보면 1절에서 한 4절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포도주와 독주에 관련된 얘기죠. 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이나 또는 오늘 현대인들이나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사람에게 그렇게 꼭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의학적인 결론이죠. 가끔 이제 이렇게 술에 취해서 또는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대체로 이제 허풍을 떨게 하고 또는 수다스럽게 만든다 그렇게 얘기하죠. 혀 꼬부라져 가지고 보통 하는 얘기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술로 말미암아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술로 말미암아서 원수가 되기도 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술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지혜 없는 자다, 이런 식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술은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 나중엔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을 미련하고 게으르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봄에는 밭을 갈아야 되고 그리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가을 추수 때는 추수를 거둬들여야 하지만은 그러나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은 때와 그리고 그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이 포도주와 독주라고 하는 것이 입에는 달지만은 그것이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들에게 그렇게 큰 영양가 있는 결과물을 생산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냐고, 그러니까 술은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나 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들뜨게 하고 또 허풍스럽게 하고 그런가 하면 수다스럽게 만들고 자기 변명을 하도록 만드는 것, 남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될 것을 오히려 왜곡되게 만드는 것이 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결과물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자,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깊이는 측량하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대하면서 종종 마음을 헤아리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기서는 또 다르게 얘기한단 말이죠. 또 여기서는 좋은 것 같았었는데 저기서는 화를 내고 심지어는 비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에다가 마음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종종 그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먼저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밖에 있는 외적인 조건을 살피면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헤아리는 그런 명철함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사귐이 된다는 거죠. 마음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 외부적인 조건을 헤아리고 그리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이죠.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삶의 지혜다. 이렇게 오늘 또 감히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또는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렇죠. 사실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어리석은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 죄를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의 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통해서 결국 우리가 깨끗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13절에 보면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이 참 힘들죠. 예. 눈을 뜬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뭐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새롭게 모든 것을 본다는 거죠. 예.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오잖아요. 캄캄한 밤중에 찾아와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뜨고자 원했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눈을 뜨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눈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눈을 뜨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삶 속에서 좀 새롭게 눈을 뜰 수 있는, 어제 봤던 것이 오늘 새롭게 보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을 때의 장면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어요. 이제 80세에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자신이 늘 가던 그 길이었단 말이죠. 가시떨기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죠? 모세야 하고 부르잖아요. 네가 서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광경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죠. 그죠?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네가 저 애굽으로, 네가 나왔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그 소명의 어떤 모습이 바로 뭐냐면 눈을 뜰 때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큰 빛이 갑자기 비칠 때 그때 그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얘기하거든요.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그래서 그 아나니아로부터 기도를 받을 때에 눈에 있던 비늘이 다시 벗겨지는 거죠. 다시 눈을 뜨게 되죠. 거듭난 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바뀌어져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히려 교회를 위한 선교사로의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눈을 뜨게 되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으나 깨닫지 못했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눈으로 다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귀로 하나님의 것을 듣기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